1990년도에 영화로 나왔던 영화 중에 미저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븐 킹이라는 소설가가 원작으로 쓴 소설인데요. 이 미저리라는 그 영화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이 한 유명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폴 쉘던이라는 작가가 유명했는데 로맨스 소설을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시시껄렁한 사랑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된 멋진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원래 쓰던 사랑의 소설, 이 여주인공 이름이 미저리입니다. 이 미저리라는 여주인공을 주인공으로 한 로맨스 소설을 갑자기 완결을 내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거는 접는다라고 해서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끝나는 거죠. 등장인물을 죽이고 급하게 연재를 마치는데요. 그렇게 마지막 원고를 쓰고 이 원고를 내려고 눈보라를 헤치고 가다가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전복사고를 당합니다. 눈을 뜬 그에게 한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작가님의 열렬한 팬이에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잘 돌봐줄게요. 저는 작가님의 열렬한 팬이에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잘 돌봐줄게요. I'm your number one fan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화로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의 팬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영화가 진행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우여곡절 끝에 탈출을 해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 자기의 에이전트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에이전트가 이 이야기를 소설로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소설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직도 그 여자가 보일 때가 있다고. 근데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웨이트리스가 음식을 가지고 오면서 저는 작가님의 열렬한 팬이에요. I'm your number one fan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그 첫 번째 여자의 얼굴로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인데 그 여자의 얼굴로 보여지면서 놀라는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그것을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미저리라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네가 제일 문제야. 차라리 팬이라고 얘기를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이 진절머리를 치시는가? 라는 관점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내주었던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의 모습과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가졌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0% 잘한 사역입니다. 제자들이 항상 십자가 전에는 엉망인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역을 했는데 맨날 지들끼리 누가 높네 낮네 누가 크네 작네 뭐 이런 싸움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은 쏙 빠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사역을 했다라는 건 제자들은 100%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을 이뤄냈다는 거고요. 이보다 더 사역을 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역이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군가는 옛 선지자들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은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촌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만나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지내는 태교 여행을 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촌형이었는데 결국은 세례 요한이 사막으로 가서 사막의 에센 공동체라고 불리는 금욕 공동체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사명의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사막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는요, 너의 본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게 회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방관은 소방관답게 살아라. 아빠는 아빠답게 살아라. 엄마는 엄마답게 살아라. 사실은 이 얘기만큼 어려운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은 다시 물속에 빠졌다가 구해진 자가 느껴지는 삶처럼,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이 태중에 보면은 이 물 속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 밖을 나옴으로써 인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듯 다시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주었던 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감동을 받았고, 사막이라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앞다투어 그 사막으로 모이는 장면으로 마가복음이 시작을 하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바통 터치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18절에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너 이거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면 왕답게 모범을 보여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왕이지 않다, 왕답지 않다 라고 비판하면서 너도 하나님한테 회개해라. 회개 앞에 성역이 어딨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는요 동생, 형제의 아내를 함부로 취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분명히 2번이나 명시하고 있습니다. 20장에는요 그럴 경우에는 네 집에 애가 생기나 보자 라고 저주를 할 정도로 모세오경에서 진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율법을 세워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을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동명이인인데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10명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엄청나게 많이 낳았습니다. 그 10명의 아내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 말타케라는 여자와 헤롯 대왕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은요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로는 왕이라고 불리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이 로마 제국 안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스라엘 안에서 또 분봉 왕처럼 각자의 지역을 다스리게 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워낙 거칠다 보니까 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다스리기에는 좀 어려워서 지역 색깔을 좀 아는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민심을 좀 잠재우려고 했던 거죠. 소위 말해서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자기를 대통령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성남시장인데 나는 대통령급 예전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분봉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왕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의 여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는데요. 족보가 굉장히 복잡한 게 자기의 동생 빌립인데 그 빌립과 결혼하는 헤로디아는 자기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집안 안에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은 헤롯 안디바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본처를 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갖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소위 말해서 연대를 하기 위해서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랑 이렇게 그 마음을 모아서 살림을 꾸리게 되는 거죠.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어떻게 보자면은 자기의 동생의 딸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조카의 딸이기도 한 굉장히 이상한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느냐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느냐? 2가지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편으로는 번민을 했고 한편으로는 달갑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한편으로는 번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달가워할 수 있을까? 이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의 기백이 마음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당시, 다음 주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잖아요. 이거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거 율법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해야 하잖아요. 이 이삭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는 잘만 하면서 왕이 잘못한 거는 끽소리 못하고 지금 다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만 유일하게 너도 잘못됐다, 진리 앞에 성역이 어딨냐 라고 외치니까 이 헤롯 왕이 봤을 때, 야, 그래, 나한테 마음에 드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 정도 돼야 진짜 종교인인 거지. 그 내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이러는 사람들이 막 맨날 하나님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라는 식으로 헤롯 왕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나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례 요한을 경건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 분명히 적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17절에 보면은 사람을 보내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죠. 왜 그러냐? 17절에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삽입구가 있습니다. 장가 든고로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장가 든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죠. 헤롯은 세례 요한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여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나를 그런 여자로 묘사를 하느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남편도 내쫓고 왕이랑 결혼을 해서 야망 있는 여자로 나를 그리고 있느냐, 난 저 세례 요한을 죽여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아내의 분노가 너무 눈치 보이니까 이 여자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헤롯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헤롯 입장에서는요,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너 가만히 뒀으면 헤로디아가 사람들 보내서 너 죽였을 거야. 나니까 너를 안 죽이고 지금 감옥에 가둬두고 지금 말씀을 듣는 거지. 나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그래서 네가 말 잘하면 내가 변할지 어떻게 아니? 네가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은 내 마음이 돌이킬지 어떻게 아니? 네가 나를 바꿔줘서 내 아내도 내가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줘 라는 식으로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종종 내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이 20절에 보면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두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던 미저리라는 영화에서는요, 자기가 좋아했던 이 작가의 작품을 계속해서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결국 집안에 가둬두고 계속 원고를 치게 만들거든요. 내가 원하는 결말이랑 그렇게 갑자기 사람이 죽는, 내가 공감됐던, 나랑 똑같다고 생각했던 미저리라는 여인을 죽이면 안 된다, 이 여인을 안 죽이는 엔딩을 써낼 때까지 내가 너를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공포스러운 여주인공처럼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두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내가 너를 가둬둘 것이다. 네가 나를 변화시켜 보든지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교하신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에게는 감옥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것이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가장 적합했습니다. 문지기들 외에는 아무도 자기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삶이 비도덕적이라는 아픔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나는 적어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그를 만난 사람이다 라는 만족감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찔리기는 하지만, 번민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적어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고 실제로 세례 요한을 만났던 사람이다 라는 만족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말씀을 들었던 헤롯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헤롯이 요한을 지켜준 겁니까? 오늘 말씀을 뒤편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을 보면은 마가복음 6장 21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 입장에서는 헤로디아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 사이에서 내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안전을 내가 보장해 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보호해 준 게 아니라 시한폭탄 타이머가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순간이 되니까 마침 죽일 만한 적기가 찾아왔던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묵혀두고 있다 보니까 마침 그 문제를 지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로메가 들어와 춤을 추니까 헤롯이 허세를 부리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살로메가 엄마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잘라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26절 27절에 보면은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12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평생 왕으로 불리길 원했던 사람이잖아요. 평생 왕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왕이 누굽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왕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분봉왕으로밖에 있지 못하고, 그리고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치마폭에 휘둘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영부영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딸의 춤에 놀아나가지고 곧 세례 요한을 목베어 가져오게 만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왕이라고 불리고 싶었지만 누구보다도 노예와 같이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10일만 기다렸다가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하지도 않고 곧 마침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노예 같은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헤롯을 분봉왕이라는 이름으로 직책으로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헤롯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걸 가지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실현하지 못했던 왕이라는 단어가 주는 허영심을 조롱하는 거다, 놀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비아냥거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아냥은요, 헤롯 왕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질문일 수 있다라는 거죠. 헤롯이 지금 한 번만 말씀을 들었고 한 번 회심할 기회를 놓친 겁니까?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자, 마가복음 본문은요, 헤롯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닿은 겁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는데 세례 요한을 죽이죠. 어영부영하다가. 두 번째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죽었으면 아기로 태어나야지 어떻게 30살 넘은 어른으로 태어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될 정도로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임팩트가 상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중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죽였듯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랬듯 헤롯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성격상 물어보면 바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았기 때문에 아예 죄책감을 자극하기 전에 설교자를 지워버리려고 지금 작전을 짠 겁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여우 같다, 저 정치꾼, 자기의 유리한 대로 발언을 취하고 버리고 하는 일관성 없는 계략만 가득한 약삭 빠른 놈이라는 식으로 헤롯을 폄하하죠. 그 헤롯이 23장에 보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누가복음 23장 8절을 보면은 8절에 이렇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으로 치자면 달가워한 거죠. 왜냐?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둔 채로 네가 진짜 선지자면은 뭔가 기적을 행해봐. 내 마음을 울려봐. 헤로디아의 이야기를 내가 반항할 정도로 나의 마음을 좀 자극해봐. 멋진 일을 행해봐. 라는 식으로 서커스를 시키듯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기적을 행하기를 꿈꿨다라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여러 말로 묻지만 아무 말도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잘 믿어보겠다라고 기도하는 건데 왜 말씀을 안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랑하시면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고칠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냉랭한 침묵 같은 시간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왜 침묵하십니까? 이미 헤롯 왕은요, 들어야 될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거를 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을 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의 유흥거리가 될 바에는 그냥 침묵하고 십자가로 가겠다. 너는 들어야 될 말을 다 들었어 라고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화가 납니다. 그렇게 말 잘한다고, 말싸움 잘한다고, 직전까지 성전에서 그렇게 말싸움 다 이기던 놈이 내 권위를 무시해? 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분노를 쏟아붓고 자신이 정말 싫어했던 빌라도와도 같이 짝짝꿍을 먹고 친구가 되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 회심하지 않은 헤롯 왕의 끝이 어떤지 아십니까? 헤로디아가 나중에 그 헤로디아가 그 자기의 동생이었던 아그리빠 1세가 왕이 됩니다. 그 아그리빠 1세가 왕이 되자 헤롯을 부추겨요. 그래서 아니 내 동생도 왕이 됐는데 당신도 왕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로마 황제한테 좀 항의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로마 황제의 칼리굴라 황제에게 청원을 보냅니다. 나도 분봉왕이 아니라 왕이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반역자로 몰리게 돼가지고 이 AD 39년인가 프랑스로 유배되는, 스페인인가 프랑스로 유배되는 그게 이 사람의 엔딩입니다. 그거를 어떤 학자들은
헤롯을 부추겨서 헤롯이 그거를 상소문을 올리지 않았다면 헤롯은 그냥 분봉왕으로 살았을 거예요. 결국은 회심해야 할 때 회심하지 않고 있었다가 왕은커녕 낯선 곳에 유배지로 끌려가게 되는 엔딩으로 끝나는 게 헤롯의 끝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감옥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휴대폰에 좋아하는 설교들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거나 저장을 해둔 상태로 듣고 싶을 때 그 설교를 꺼내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 설교를 이렇게 은혜 받은 때가 있었지,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뜨거웠던 때가 있었지, 마치 감옥에 일하다가 종종 내려가서 세례요한 얼굴 한번 보면서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 해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되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다시 감옥에다 두고 올라가던 헤롯처럼 실제로 살아가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막 찔림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를 원해서 설교를 듣게 되고 찬양을 부르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의 캐비넷, 추억의 캐비넷 속에서 묵혀있는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야만 되는데 지키기에는 너무 부담되니까 내가 그렇다고 어떻게 헤로디아를 버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헤로디아가 엄청난 적군이 돼서 나를 달려들 텐데 나 그러면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두고 세례 요한 괜찮다고 해줘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줘요. 그래도 사랑한다고 해줘요. 회개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얘기해줘요 라고 답을 구했던 헤롯 왕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려주신 마음이 있는데 괜찮을 거라고 얘기해줘요. 그래도 이해하실 거라고 해줘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라는 식으로 묵혀두고 있는 말씀은 없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곁에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곁에 있는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곁에 있는 교회, 저희 오늘 나눠드린 거 보면 주님 곁에, 당신 곁에, 가정 곁에, 이웃 곁에 교회가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주님 곁에 있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지만 주님 곁에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 영혼, 당신 곁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감사히 여기며 우리 또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가정 곁에, 분명히 우리의 가정을 곁을 지켜줘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고 하는데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오해하고 있다면 가정 곁에 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웃 곁에, 우리가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평생 모를 이웃에게도 곁을 지켜주겠다라고 다짐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브로셔를 보셨는데도, 리플릿을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림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잖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안 되니까 언젠가는 되게 해주시겠지. 시한폭탄 타이머가 째깍 돌아가듯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진짜 나 아니면 못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타이머 돌아가고 있는 폭탄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언젠가 이게 터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 위에 올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팔아 넘기는 이름으로 내 이름이 기록되는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저에게 2018년 11월 18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 휴대폰을 모아서 내 휴대폰이라는 감옥에 어떤 설교가 저장돼 있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제가 2018년 11월 18일이 전에 제가 사역했던 백준영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는 마지막 예배였어요. 그 마지막 예배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던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엔딩 부분을 캡처해가지고 제가
저장해 놓고 힘들 때마다 쳐다보고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거침없이 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침없이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표어를 정하고 달려가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너무 많고 고민이 너무 많고 걱정이 너무 많은 거를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거침없이라는 설교를 이렇게 저장해두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걸 내 마음속 감옥에 넣고 이거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만 지킬 수 있는 거지. 아직 나는 아니야. 치워두고 있었던 부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베드로가 예스라고 대답했을 때 그러면은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목양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을 그리워하고 탓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해요. 우리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목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나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된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면은 다 먹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의 감옥, 추억의 감옥,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그 말씀을 꺼내어 제가 반응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단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선포를 하고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 신경 쓰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제 결단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캐비넷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0년 전에 특별 기도회에서 배웠던 말씀? 예전에 내가 처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들었던 말씀? 아니면은 내가 5년 전, 6년 전 어떤 집회 가운데 들었던 말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말씀 왜 안 지키고 계십니까? 시한폭탄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만 끊으면 그 회개만 하면 해결될 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반응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엘리야도 보내고 옛 선지자들도 보내고 세례 요한도 보내고 예수님도 보내고 제자들도 보내고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말씀도 보내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보냈는데 왜 반응을 안 하냐는 거예요. 팬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열렬한 팬이에요. 이제는 팬을 넘어선 다음 걸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당신의 신앙의 연수가 아니다. 당신의 헌신의 깊이를 관심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여러분은 그저 말씀에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한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예수님이랑 가깝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고 한다. 당신은 팬이 아니고 제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래도 속단하지 말고 끝까지 이 책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생각하지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혹시 자기가 팬이 아닌지 그 책을 읽으면서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책의 제목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어림도 없다. 예수님과 가슴이 통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다가요,
마지막에는 이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책을 마칩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은 20대 초중반에 부모로부터 수백만 불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선교사의 소명을 받게 되고 이슬람 선교를 위하여 이슬람 국가를 다니면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다가 25살이 된 때에 몸이 아파서 갑자기 귀국하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일대를 다니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자신의 수백만 불의 유산을 포기하고 선교를 위해서 몸 바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 상해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끝이 나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일대학 가운데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25살 그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성경책에 세 문장을 쓴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남김없이. 두 번째, 후퇴 없이. 세 번째, 후회 없이. 이 사람이 내가 죽고 나면 20대 중반에 죽을 건데 이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대학이 난리가 나겠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겠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세 문구를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동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거를 감정으로 삭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쓰면서 각오를 하고 나는 남김없이 드리리라. 나는 후퇴 없이 드리리라. 나는 후회 없이 드리리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가 씨앗이 되어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 문장에 회심을 하게 되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해외 각지로 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이 이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의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책은 이렇게 끝냅니다.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제자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드리는 자인가? 후퇴 없이 드리는 자인가? 후회 없이 드리는 자인가? 마음의 감옥을 비우십시오. 마음의 감옥에 갇혀있던 말씀을 꺼내십시오. 그 말씀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지켜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이나 감정을 넘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말씀에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감정이 자극되고 설교자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두려워하고 보호해주는 것을 넘어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따스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설교 너 옛날에 그 얘기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바꾸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2절입니다. 사랑과 진리에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여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에 반응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